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같이 고달픈 세상 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감당하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걷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멋진 의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에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사느라 믿음의 반석은 깨어져 자갈이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느라 믿음의 자갈은 깨어져 모래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좋았던 관계에 어려움이 시작되니 믿음의 모래는 흩날리는 먼지가 되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다 가졌으나 하나님 없는 인생,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매일 누리는 인생, 나 아니 다른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인생, 실제적으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음에 최근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보약 같은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홍용희 목사님의 영혼이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어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세희 목사님, 안기철 목사님, 이슬기 목사님, 최재희 목사님의 영혼이 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어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교사들도 선한 동력자가 되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보여주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전체를 돌보시는 손주덕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께는 평안한 마음과 인생의 여유를 주시고 성도를 돌보아 갈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된 위로자요 격려자요 보기만 해도 좋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움직이는 성민교회가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영혼을 품고 준비하는 단기 선교, 말씀 훈련학교 5기, 하사품 11기 수료식, 교회 대청소, 부스별 야유예배, 온가족 예배, 각 행사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민교회에 온 성도들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지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달 꾸준히 이어지는 남성교회, 여전도의 모임과 설거지 봉사, 매주 이어지는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찬양대, 찬양팀, 은양팀, 교회학교 교사로의 섬김, 또 매일 이어지는 중보기도. 이 한 번 드린 예배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그들의 마음과 육신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다 인원이 서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갱신했습니다. 오늘 늘 그렇지만 오늘도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더 찬양이 힘이 있고 더 웅장하게 들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때 찬양에 더 민감한 이유는 이게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찬양한다는 게 목 상태도 제가 알거든요. 저도 1부 설교가 힘들거든요. 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나와서 연습하시는데도 정말 찬양 들을 때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보일 정도로 열심히 잘해주셔서 늘 감동을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 예배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찍 나와 앉아 계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사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귀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목마름에 관한 말씀을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과연 이 목마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목마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목마름에 대해서 무지와 나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멀쩡해 보이니까요. 예전보다 살만해졌으니까 뭐가 목마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목이 마르긴 한데 왜 목이 마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 목마름이 그냥 고착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구하고 또 명성을 얻고자 해요. 건강도 있고 게다가 관계까지 좋으면 그래 그러면 다 된 거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르다라는 말 들어도 도대체 뭐가 목마르다는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의 상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주 말씀 이사야 5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라고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많이 얻고 만족하는 그것들이 양식이 아닌 거라는 걸 알고 있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양식이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거라는 말은 뭡니까? 거품입니다.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나?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 양식은 누가 줘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즉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더 벌었다고, 더 얻었다고, 더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샤마흐라는 말씀은 듣고 행하고 또 듣고 행하고 또 듣고 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얻게 되는데 그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를 누리는 것이 매일매일의 우리 삶의 양식을 풍성히 받는 길이라는 거였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토브라고 했죠. 토브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자신들은 누구예요? 네피쉬는 우리의 영생,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였죠. 그럼 매일매일 듣고 새로워지는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새롭게 오세요. 어제 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롭게 주님을 다시 한번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요, 저는 오늘 하루 문제들을 마주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가정부터. 우리의 가정을,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장 민감한 문제들, 직장과 사업과 재정 문제까지도 주님이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함을 고백할 때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네,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매일매일 목마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셨지요? 네, 아멘. 예,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 빛날 때는 뭔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하고 오신 거예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목마름 시리즈 3번째인데 바로 이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뭔지는 아시죠? 그런데 이 뜻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인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의 용례와 중국에 쓰는 용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같은 말이라도 이게 다른 뜻이 될 수 있구나. 전혀 다른 뜻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고 말하면 무슨 경우로 쓰나요? 주로 우리가 누가 더 급하냐, 누가 더 아쉽냐, 누가 더 당장 불이 떨어졌냐, 우리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유 있게 그냥 뒤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너무 목이 파니까 그래서 막 물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더 급하고 더 아쉬운 사람이 달려들어서 마침내 일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말해요. 목마름의 이유죠. 그런데 같은 말을 중국에서는 다르게 쓰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네, 제가 중국 발음이 좀 그런데 이 전정, 예, 아무튼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자, 목마를 깔 마리을 이 뚫을 천 우물정, 말은 똑같아요. 그죠? 목이 마르라서 우물을 판다. 이게 말은 같아요. 같은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여기 이 말을 풀어놓은 이런 만화가 하나 있는데, 이거 쥐 아저씨 우물을 안 파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뭐 천천히 파면 돼, 여유를 부립니다. 그런데 자, 오늘 한번 간식으로 한번 고구마를 먹어볼까? 고구마를 쪘어요. 고구마를 막 먹는데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목이 말라. 아이고 목 막혀. 아이고 목 막혀. 그러니까 물이 없네. 어떡하지? 아이고, 우물이나 파야겠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이 마른 뒤에야 우물을 판다. 그 전에 미리 파놓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미리 우물을 팠어야지, 미리 안 파고 가만히 있다가 목이 마른 뒤에야 우물을 판다. 그러니까 이 중국부 사람들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가리천정이란 말은 너무 늦어버린 어리석은 일이나 행동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작했어야지, 왜 안 하고 있다가 목이 마른 뒤에야 우물을 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떤 목마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파내면요, 여러분 그 우물을 나만 마시나요? 아니에요. 다 같이 마셔요. 다 같이 마실 우물을 내가 왜 파요? 아쉬우니까, 필요하니까, 절박하니까. 정말 나에게 있는 그 목마름이 절박해 나 우물을 파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보라고 말이야, 진작 봤어야지, 목마른 뒤에나 저렇게 우물 파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게 다가와야 될까? 여러분, 목이 마른 뒤에 우물을 파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목이 말라요. 우물이라도 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전혀 용례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목마름을 다룰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가리천정이라고 하는 중국식의 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러한 속담이죠.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 이 말이 마치 대단히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을 해요. 이 말에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이미 실패한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소 잃으면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겁니까? 소 잃었으니까 외양간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는 소 못 키워요. 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 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소 잃었으면 이참에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된다. 왜 다시는 소 안 키울 거예요? 다시는 소 안 먹을 거예요? 키울 거잖아요. 우리 키워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 잃어버린 다음에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이제부터는 안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른 뒤에야 우물을 파?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목마른 뒤에는 우물 파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목이 마르니까 우물이라도 파야 그래야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도 먹고 남도 먹이고 여러 사람들 먹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목마름 시리즈 이사야 55장에 이제 3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 3번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면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건 핵심이에요. 뭐가 나와요? 외쳐보세요. 너희. 그렇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이 1번, 2번, 그리고 3번 나와요.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게 한 절 안에 3번 나오는 게 이게 많이도 나오지만 유대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3번이면 완전수거든요. 3번 강조하는 건 완전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너희의 영혼이 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근데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그 1절에서 부르시는 목마른 자들이 초대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에요. 너희 목마르지? 그런데 목마르니까 이제 와서 우물 파는 거 소용없어. 너희 목마른 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 목마른 우리에게 주님은 3번 불러주시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3중 명령을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3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역시 완전수입니다. 목마른 너희들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대로 끝났다고 하지 말고 목이 마르니 이제는 우물 파도 소용없다고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검치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도 내게 나와도 들어도 이게 얼마나 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3가지를 한꺼번에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영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네피쉬입니다. 네피쉬가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들숨과 날숨을 쉬는 이 호흡, 이것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안 해도 귀 안 기울이고 나와서 듣지 않아도 우리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근데 숨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결국 살다가 결국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목마른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면 그때부터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의 호흡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호흡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호흡이 되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내 네피쉬가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오고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맺어요? 상호간에 맺는 거예요. 상호간에. 즉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맺겠다.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말을 반복하여 내가 왜요? 이 언약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뭐 할 줄 알아서 하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에 있지만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워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 속에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새 언약은 바로 옛 언약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뭐죠?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었죠. 시내산에서 주신 그 10계명 율법은 뭐였냐면, 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아요. 즉 순종하지 못하면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적인 율법이 바로 옛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이제 허락하시는 새 언약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데, 이 십자가 언약은요, 우리가 그것을 잘 따르는지 못 따르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주시는 사랑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예요. 유대교와 천주교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야, 다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지었으면 어때? 연약하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할 줄 모르면 어때? 괜찮아, 다 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은 너희가 잘해서 베푸는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으로 주는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베푼다.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리니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은혜,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따내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내 열심히 산 인생의 삭수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모델로 등장시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에게 주어진 확실한 은혜일까요? 다윗이 뭔데요? 다윗이 누군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가, 주식 시세의 동향표일까요? 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를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중반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왕의 기름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역적. 그런데 그가 나이 20세의 겨량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인생에 잠깐 빛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는 살아있는 역적이 돼서 그때부터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죠. 굴로 도망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다가 다시 언제 올라가요? 왕이 되면서 올라가요. 사울이 죽고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세에 몰아서 남북을 통일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하나로 왕이 되는 큰 왕이 되죠. 그리고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모압도 암몬도 그 당시 어느 나라도 블레셋도 그를 함부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룹니다.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추락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의 사건으로.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인간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살인자요, 가늠한 자,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조금 올라오는가 싶었어요. 그러더니 또 한 번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란을 일으키고
맨발로 도망치는 수모를 겪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다시 말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말하려고 인구조사하다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안기죠. 천국으로 갑니다. 자, 이 그래프가 다윗의 생애인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생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장 높은 자리까지 다윗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죠. 스타죠. 어마어마한 총망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가장 절망적인 인생, 살인자요, 간음자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수모를 당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끝까지 내려간 사람이에요. 자, 이랬던 다윗의 생애를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도 떨어져 봤어요. 그랬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네가 지금 좀 잘 돼서 주님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거기에 있든지, 아니면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입니다, 아무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있든지 관계없이, 네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네가 사람들이 다 널 주목하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도 없는 혼자 외로운 자리에 있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게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다윗에게 임하는 확실한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나에게 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마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만족해버리면 우리는요 우물 필요 없어요. 구원의 우물, 하나님의 은혜 다 필요 없죠. 세상에 살만한데요, 괜찮은데요, 이만하면 살만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초대장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우리가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바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로 나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마른 나의 삶을 다 올려드리고, 주님 저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내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 이렇게 설교 잘해요, 우리 이렇게 괜찮아요 자랑하는 떠벌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슨 자리입니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내게로 나와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없어서 저는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주님, 이러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는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제 인생에 가장 필요한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누구도 내 마음 만질 수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으로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 우물을 파야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요. 여러분, 우물을 파면 나 혼자 먹는 거 아니잖아요. 냉수 한 사발 뜨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은혜 받고 우리 구역과 선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 받는 이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목마른 우리 인생의 갈망과 내게 절망하는 마음,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여 목마릅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는 이 목을 채울 수 없고, 주님의 능력 외에는, 주님의 권능 외에는 내 삶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나의 영혼, 목마르고 갈급한 나의 영혼에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내 인생이 주님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에 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저희들 우물 파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말라 우물을 파고, 목이 말라 주님을 찾고, 목이 말라 주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우물을 파고 은혜의 강물을 구하는, 은혜의 생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게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호흡을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게 새 연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급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목을 하나님의 영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목이 말라 우물 파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 예배합니다. 목이 말라 찬양합니다. 목이 말라 주님만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피시가, 우리의 호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새 언약,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주님의 군병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은혜의 강물을 구하며 은혜의 우물을 파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가정들, 은혜의 구역들, 은혜의 선교회들, 은혜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외침이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 한만국에 다 통하네. 빈 나 귀천 넓은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제상모 조수경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2삭 제기쁨 어린이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슬기 목사님, 김지현 사모님 가정 감사헌금,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헌금,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김미래 집사님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무사히 수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지혜섭, 어목순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말씀 훈련학교 졸업 감사합니다.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감사헌금,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호 집사님 가정 목마름을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영구, 정은미 집사님 온유 장학금 받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사성, 최윤희 집사님 감사헌금, 정혜주 집사님 말씀 묵상 훈련을 은혜롭게 수료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최은경 집사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강식, 박영수 집사님 감사헌금, 박윤환, 노미숙 집사님 감사헌금, 박정호, 문미옥 집사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혜경 집사님 남편 등록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희경 권사님 말씀 묵상 훈련학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잘 수료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순양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손일수 집사님 말씀 묵상 훈련학교 수료감을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은혜 공유 자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의 영광만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주정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거축헌금, 장학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저희들 그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10년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세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준성민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온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유치부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 행복한 모습들 감사하고요. 사순절 초대장 및 편지 쓰는 시간도 있었고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신체 활동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부 반별 활동, 깨닫게라는 글씨가 크게 잘 보이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생일 축하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또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네, 대동고등학교 채플, 동아고등학교 신방도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실 냉장고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또 응원해 주세요. 또 우리 청년부 사랑의 울타리 제2남선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저희들 사랑의 울타리 1대1의 만남들을 더 활발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 역시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프터 모임도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신방 김소령, 우성현 네, 신방하는 장면도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학교 오기는 지난주에 종강했습니다. 참 행복한 8주를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저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오후에 저희들 수료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집중 훈련도 7주차 지난 목요일 날 잘 모였고요. 이제는 행복한 전도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사품 역시 종강했습니다. 네, 오늘 하사품 행복한 오늘 수료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내곡교회에서 현재우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저희 교회를 오셔 탐방하고 가셨습니다. 잘 배우고 가셨습니다. 네, 인사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새가족 김시옥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호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정화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와주고 계십니다. 네, 지난 새생명 축제 방문하신 분들 89명의 명단을 본당 로비 현수막에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32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설교는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사품 11기 막씀 묵상 훈련학교 5기 수료식이 오늘 사랑예배 시에 있습니다. 명단을 다 치러드렸는데요.
구역이나 선교회 또는 친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 초콜릿이라도 하나, 과자라도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이 자리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다음시대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문화관 3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춘계 대청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교회 생일 전주에 청소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저희들 청소하는데 청소가 예전보다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5월 14일, 21일 주일, 5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직원 선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 5분을 뽑고 또 안수 입사 15분, 권사 20분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했고요. 코로나 지난 4년 만에 다시 하는데 투표 자격은 본교회 만 18세 이상으로 오늘까지 오늘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들이 다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오늘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투표 자격이 없습니다. 투표 장소는 4층 청년부실이고 또 후보의 기준, 다음 주에 후보가 발표될 텐데 후보의 기준은 장로는 40세 이상으로 세례 입교 받은 지 7년 이상 되신 분, 또 본교회 등록 5년 이상 되신 분들, 남녀 다 포함이 되고요. 안수 집사는 35세 이상 된 남자분으로 세례 입교 받은 지 5년 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는 만 3년 이상 되신 남자분, 또 권사는 같은 조건의 여자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학교 과정이 원래 이 조건으로 걸려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료생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까지는 다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연령에 해당하고 본교회 등록 일자가 맞는 분들은 다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후보자들이 이름과 사진과 연령이 쭉 게시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주간 보시고 5월 둘째 주부터 2주간 이제 1차, 2차 투표를 하겠고요. 만약에 장로님의 경우는 1차, 2차에 원하는 저희들 계획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3차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항정직 선거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교육 오늘 있고요.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은 물건으로 깨끗하게 잘 준비해서 갖다 주시면 저희들 잘 팔아서 단기 선교 잘 쓰겠고요. 가족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홈페이지 자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세정이 세영이네 가정인데 아이고 이쁘네요. 고맙습니다. 당리 3구역 은혜로 모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혜원이네 가정 광주에서 아이들이 요즘 열심히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미 우주 보미네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성현이 예진이 감사합니다. 선운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419역도 모이셨네요. 은혜로운 모습 감사합니다. 신화의 신원인의 모습 감사합니다. 또 민재민선의 저희 집 감사합니다. 네, 서부역입니다. 와 많이 모이셨네요.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429역입니다. 역시 은혜 가득한 모습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또 제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대티 2구역도 모이셨네요. 네, 은혜로운 모습 감사합니다. 라임이 라오님 가정 감사합니다. 또 가단조이네 토끼네요. 감사합니다. 토끼조이 56 이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서윤의 가정 고맙습니다. 성현의 가정 감사합니다. 현민아 사명제 감사합니다. 네, 하은이 민혁이네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원이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고맙습니다. 다윤민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시오루 안의 가정 시오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진원이 진서치 안의 가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비닌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청년 나눔 선교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회가 모입니다. 사라회와 1, 2, 3 여전도회가 모입니다. 1시에 모이니까 우리 여자 회원들은 꼭 잘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연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목이 말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목마름으로 우물을 파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